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올라가서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다, 생명의 도라 말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본래 선한데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지금 논조가 뭐냐면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뜻은 선한데 그 선한 뜻이 담긴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앞에 타락한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게 곧 사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뒤에 나온 보면은 좀 더 넘어와서 볼까요? 그리고 6장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앞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에게 율법은 선하지만 타락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율법이 저주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두려워 떨어야 하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선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듯이 율법은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계속 12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14절에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육신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락했으니까, 타락하면 가지는 원죄가 있는 존재이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성령이 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이 말을 조정하는 자같이, 그래서 욕심대로 사는 타락한 인간과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라는 것을 계속 대조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필연적이나 자원적인 죄. 원죄는, 우리가 원죄라고 하면은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라고 할 때 핵심적인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 그리고 새언양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이런 답 외에는 원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언약이라는 것, 정가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원죄가 필연적이다. 반드시, 필연적이란 말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원죄는 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탓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원적이란 말은 우리의 죄다. 필연적이나 자원적이란 말은 원죄는 반드시 가지고 태어나지만 다 우리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핑계할 수 없는 나의 죄다 라는 것이 원죄였고,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고 나와 관련 없는 것이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면은 왠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왠지 도망가야 될 것 같고, 달콤함은 무슨 쓰기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혹은 율법, 계명, 율법, 계명,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율법이나 계명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강조하기 위한 표현. 그래서 율법이나 율법 혹은 계명이 우리에게 타락한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단 게 아니라 저주로 다가온다. 마치 사망의 어떠한 법처럼 다가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면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하나의 신화 정도로, 이거 인간이 썼지 않느냐 정도로밖에 다가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꾸중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엄하게 우리를 꾸짖는다 하여도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꾸중하실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엄히 책망하시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가 아버지 딸이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이 율법이 어떻다? 참으로 더욱더 우리가 살 때 어떠한 길로 가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길이 되고 규범이 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규범이 되는 것이지, 이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겁니다. 율법은 원래 어떤 것인가? 율법은 원래 어떤 것인가? 한 번도 율법은 악하거나 더럽거나 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악했다? 우리의 죄가 악했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악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왜곡하게 보고 어그러지게 보고 잘못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봤어요. 저희가 타락한 김원진이 거울을 봤을 때,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너무 흉악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못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거울이 못났기 때문입니까? 내가 못났기 때문이죠.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악함들이 거울에 비치는 게 못났기 때문이지, 거울이 못났거나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울은 원래 그대로,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율법은 원래 그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다, 신령하다. 태양이 잘못이 없듯이 죽어있는 시체가 원래 썩어있는 시체가 이미 죽었고 썩었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더 나는 것이지, 태양에게 잘못을 돌릴 수 없듯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하나님 법 자체는 어떻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영적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율법, 그럼 뭔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생각이다? 잘못된 우리의 선입관이다. 율법은 마치 힘든 거고, 복음은 왠지 뭔가 좀 우리에게 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율법도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율법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 왜냐하면은 율법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율법을 만드신, 그리고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의미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선하고 의롭고 영적이고 빛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주로 신명기 뒤에 가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뭐 해라, 그러면은 너와 내 가정이 생명이 있을 것이다. 뭐뭐 하지 않으면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까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안 지키면. 이게 아니라 항상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면 그 뒤에 넘겨보면은 내가 친히 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친히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욕심을 찬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능력의 척도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오직 은혜밖에 없다
라고 배웠습니다. 왜요?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이 말을 타고 가듯이 우리 위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따르는 교훈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은 따라해볼까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경건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올바르대요. 경건하다고 하면 주로 뭐 생각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십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라면 1계명부터 주로 몇 계명까지 경건하다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의 계명. 그렇다면 올바르다고 하면 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방법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들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다. 계명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율법은 절대적인 의의 모범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가 율법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랑하는 규범이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랑하는 규범이다. 모든 우리의 삶에 바르고 정직한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자녀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이 된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영원하고 불변하는 삶의 규범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A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A 다시나 B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A는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율법의 종사님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은 이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이라고 하고 크게는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하고 더 넓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묵상하는 전반적인 이 종교의 생활까지 다 율법이 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을 알려면은 제가 김진수 선생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자랐는가? 집은 어디인가?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김진수 선생님 그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김진수 선생님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 뭐 의성 김씨다 이런 거 말고 김진수 선생님은 누구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알 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따를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 하나님은 어떠하시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호의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러 가지 표현하듯이 율법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자녀들에게 또한 악한 것을 베푸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마리아가 사는 동안에 마리아로 하여금 마리아를 도구로 삼으셔서 마리아가 되고 싶은 게 PD라 합시다. 어떤 방송계의 유명한 PD가 되게 해서 단지 쾌락적이고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시청률을 높이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지가 있고 선한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PD, 연출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구를 삼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 담겨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을 만드셔서 제정하셔서 수요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면은 율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이냐? 따라할까요? 지혜와 의와 인자와 긍휼과 진리와 능력과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책과 다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친구 만나듯이 내가 꿈속에 기도하다가 막 꿈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요? 이곳에 모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통해서 배우는 바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달콤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꿀송이같이 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뭡니까?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와 관련 없는 저주의 말씀일 것이나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에서 바라보고 목적하고 또한 추구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명령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 그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구약에 있는 의식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율법은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즐겁게 한 절을 읽어도 행복하게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 하네. 하나님 저는 이거 지킬 수 있는 능력 없으나 주님 우리 안에 사시니 주님 우리 속에서 친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까 진희 선생님 기도하셨듯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는 이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이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사 날마다 이젠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달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더욱더 즐거움으로 밤잠을 줄여가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주일학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우리 최중 선생님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주의 딸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